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 29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준비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14장까지가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끼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7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7 봉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7 대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말하면 3번의 도돌이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봉인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 나팔이 돌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7 대접으로 돕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작은 끼어있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2장서부터 14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양쪽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딸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4만 4천. 자, 한쪽에는 하나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받은 자들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이 반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용,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은 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두 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장서부터 14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린 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용,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12장부터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이 용으로부터 시작한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소개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을 또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추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추수하면 이렇게 딱 낫으로 베는 것부터 하잖아요. 베고 벤 걸 가지고 타작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이 추수의 날이 어떻게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으로 임할 것인가가 다음 주에 나와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하나님 어린 양 14만 4천, 그리고 용, 짐승,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당하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이쪽 부분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세 천사가 등장해서 이 심판에 대한 예고와 집행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오늘 이걸 읽어도 알지, 그냥 갑자기 훅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림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6절부터 13절 그 가운데 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세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말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 그가 무슨 일을 여태까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세 번째 천사는 그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인데 그 짐승의 정체가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말씀 요점, 세 천사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각각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는 심판이 곧 임할 것을 큰 소리로 알려줍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알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가진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말씀 산책,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천사는 다시 세 가지 내용을 큰 소리로 알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긍정문으로 됐지만 내용 가운데는 조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요. 그게 대범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 겁없는 삶은 무모한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깐난 아기들이 처음에 막
행동하면서 뭘 배우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배우죠. 처음에는 뭐든지 만지죠. 뭐든지 만지고 뭐든지 입으로 갖고 가요. 근데 만져볼 때 어떤 거는 만져도 되지만 어떤 거는 만지면 안 될 거를, 그걸 뭐 엄마가 옆에서 떼찌 하지만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져봤다가 놀라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는 내가 만져도 되는 것이 있지만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뜨거운 날로 만졌다가 놀라면서 뭐 자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저희 때보다는 요즘 어린애들 보면요, 그 엄마 아빠를 덜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아주 옛날보다는 친밀해졌죠. 옛날에는 아버지면 막 무서워서 그냥 슬슬 피하고 뭐 그랬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버지를 막 갖고 놀아요. 너무 아버지랑 친해도 이게 제가 볼 땐 조금 이거는 과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것과 함께 아버지가 무섭다는 것도,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친하지만 또 엄마가 무섭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한편이고요. 또 맨날 하나님이 두렵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주눅 들어서 못 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의 교육, 또 한편은 긍정적인 면의 교육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건강한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영원한 복음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복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심판에서 탈락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아주 성경에서 일관된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름지기 가져야 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의 근본 가운데 하나를 더 배워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그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무슨 이름으로 소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알파인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인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처음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죠? 오메가이시고 끝이세요. 마지막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만 알면 안 되고요, 답도 알아야 돼요. 끝도 알아요.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과 나중이, 처음과 나중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이름도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주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로 넘어갑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짐승의 이름이었죠.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이냐? 큰 성 바벨론이다. 그 정체가 뭐냐? 바벨론이다. 짐승의 정체는 바벨론인데 그 정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 이 죄가 특징이 있어요. 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세트로 따라 들고 들어가요. 자기가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한번 해봐, 괜찮어.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너도 한번 해봐, 괜찮아 하고 끌고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한번 먹어봐, 괜찮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바벨론이 한 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 잔을 자기만 마신 것뿐만 아니라 마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함께 꾸며나가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뭐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주도했던 황제 숭배 행위,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자기네 일가족만 한 게 아니라 귀족들만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로마의 시민들에게, 모든 그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는 짐승과, 이제 이게 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짐승의 정체가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이 한 죄가 고발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바로 큰 성 바벨론에게 편승한, 그들에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뭐죠?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가진,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로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그 대상이 향하게 되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불과 유황으로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말은 이들이 당할 고난은 이제 일시적 고난과 일시적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즉 잠시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린 대가가 영원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로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요 앞에서 소개가 됐던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보게 된, 듣게 된 세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는데 곧 무슨 보상이냐? 영원한 복과 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대비예요, 대비. 하나님과 어린 양이 행하시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14만 4천 명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쉼. 반대로 이쪽에는 용과 짐승, 이들이 어떻게 패배를 당하고 용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두 가지 대비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시작됐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악센트를 주는 거죠. 악센트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5장서부터 7대접 시리즈로 또다시 도돌이표로 한번 반복해 나가는 게 계시록의 전체 진행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세 천사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알려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미혹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나를 땡기는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안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아주 꼭 중요합니다. 이런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찾으셔야만이 이 유혹과 어떻게 보면 시련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신 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응급 대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판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게 지혜의 끝판왕이에요. 지혜의 완성이에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지금 제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권력자가 있더라도 그 권력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나라, 무슨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송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중국, 정말 온 이 아시아를 호령했던 중국도 한 왕조의 역사가 끼케야 200년이에요. 끼케야 200년. 이 로마도 어마어마했지만 로마의 역사도 한 얼마 될까요? 한 400년? 500년? 예. 이게 이 세상의 역사들이에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역사도 길어야 200년, 길어야 400~500년 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가운데 만약 우리가 산다면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권력도 잠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천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를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이 고난을 이겨내는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일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잠시 때문에 나의 영원한 운명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사탄에게 경배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패망이고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설령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지니게 되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 표를 받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도장 받아라, 애따,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표를 내가 내 몸에 만들어 간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표를 그냥 한 방으로 이렇게 딱 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표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몸에 고난의 흔적들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를 받는 것이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표를 받는 것이다. 이게 지금 짧아서 제가 설명을 길게 못 드리겠는데, 그냥 표 받는 것이 단순히 도장 하나 꽝 받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게 끝내 마지막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마다 복과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한 바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